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도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날개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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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대로 행동하지 못하며 기도하지도 못하며 선하게 행동하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열심을 내면서도 믿음을 위해서는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과 허물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삼위일체 주의를 맡고 보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로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능력 또한 소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경우는 맞았으나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였고 행동이 내게는 옳았지만 남에게는 상처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일이 내게는 유익하였으나 그에게는 아픔과 눈물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에게 흘리게 한 눈물, 상처와 고통으로 인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월 속에서 더욱더 완악해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전능하신 주님 이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선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을 위한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정하게 한평생 살자고 언약했던 순간이 새삼 기억되는 주일입니다. 두 사람이 한 생각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길을 걸어가자던 우리들의 따뜻한 손과 순한 눈빛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조금 앞서간 배우자가 있거나 홀로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소서. 인생 사는 동안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이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과 여건을 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과 짝하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사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영이 새롭게 되고 새의 힘을 얻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거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삼위일체의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아플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인 동신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힌 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어 기도를 열어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끈을 놓친 자에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날에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태의 열매로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은 가득한데 정쟁으로 한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대치 상황입니다. 흥크러진 실타래를 잘 풀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혜도 주시고 아랑도 주시어 형통하게 이 나라가 운영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이유와 갈등이 순탄히 해결되게 하옵시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우선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시리에 빠져 신음하고 울부짖고 아픔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기 전쟁이 종식되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고 안식을 얻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기에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생명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무와 풀들이 싱그럽게 자라게 하시며 아이들과 부모, 청년들과 부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었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보다는 불평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동신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동신의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모이게 힘쓰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등 각 기관이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도 넘치게 해주셔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거두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동신의 성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케어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는 리더십으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정 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게 하옵소서.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거할 왕인선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왕 목사님께서 사랑, 부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은혜를 받아
우리의 불순종, 교만, 나태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영혼이 소생케 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현장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받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우신 마리아 성가대 위에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당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창조의 주님, 이 시간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의 주일과 부부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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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이하심으로 사람 가운데 풍성하며 배고하시고 이른 저녁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은 한 단어로 그를 알게 되었으니 거룩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질문을 하면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문제가 생겨 방법을 질문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주저합니다. 과거의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는 경우도 떨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여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사하게 여정이란 이름을 가진 탤런트 윤여정 씨가 후배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후배 배우들이 윤여정 씨가 선배라고 이것저것 인생의 조언을 해와서 나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더니 그 소문이 나서 이도저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요청해 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나도 70살은 처음 살아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다 알겠니? 라고 화를 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 순간을 다 처음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맞닥뜨리는 그 삶은 처음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녹음기를 틀어놓고 공동묘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전제로 틀어본다면 아마도 주로 이런 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뭐뭐 할걸, 걸. 주로 후회하는 소리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여정인 우리의 삶의 여정의 답을 갖고 계신 바로 그분께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곧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더러는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이들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한 이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그런 위원이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역시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째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혼, 장래 등 애경사에 빠지지 않으면서 얼굴 도장도 찍고 경조사비도 지출하면서 필요한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충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에서 부산에서 매우 존경받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특강을 오셔가지고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의 이렇게 화들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을 의심하십시오. 뭐라고요? 성경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라.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의심하라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하신 말씀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곧 사역지로 일선에 나가게 될 터인데 설교 강단에 서서 남의 간증, 남의 신앙말을 듣고 배운 후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대요. 어찌 보면은 남 이야기처럼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바로 이 가르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단 사역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래, 너의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 동안 너의 일생 동안 100% 나를 신뢰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물쭈물하거나 대답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또 궁금해서 인터넷에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법하고 쳐봤더니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어요. 진실하게 살라, 검소하게 살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여러 조언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에 젖으라. 무엇이라고요? 완전히 비에 젖으라. 무슨 말일까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리 가려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비를 피하려고 안절부절하지만 완전히 비에 젖어버리면 오는 비가 두렵지 않고 때로는 우산도 접어버리고 터벅터벅 자유롭게 빗 속을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뜻을 세우며 무엇을 하든 온몸으로 비에 젖듯 원 없이 그 일에 몰두한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의 말씀에 100% 나를 던진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앞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도 조금, 예수님, 하나님께도 조금 이리저리 그 말을 건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일어날까?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을 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귀족 자제로 나름 편안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 환관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은 나름 그들을 환대하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먹게 하면서 바벨론의 관료가 되게끔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제 그 수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처지 역시 왕족과 귀족임에도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적대국의 환관, 다른 표현으로는 내시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울분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그런 상황이어도 이해가 될 그런 정도이지만 또한 그들 앞에 눈이 휘둥그레 할 만큼 듣도 보도 못한 그 시대 최고의 사내 진미가 놓인 최고급 뷔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도 소화시킬 젊은이들 앞에 그런 음식을 두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선언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으로 삶을 조망합니다. 현재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유대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놓아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실 분,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분,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와 이스라엘이 잠시 찢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으나 곧 다시 싸매어 주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산의 진미를 포기하고 물과 채소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환관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너희가 초췌하게 되면 너희와 내가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하고 그리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경험한 이들이 더 큰 위험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의 신상을 높이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자는 자는 살려주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왕을 무시하는 것이니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넣는 형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럴듯한 제안에 왕이 허락하였고 그 시간이 되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빌미로 왕 앞에 끌려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제안합니다. 너희를 이 불무 가운데 구할 신은 없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내 신상 앞에서 절하라. 그러나 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손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충분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분노한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굴고 그들을 던져 넣으라 명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소년들을 풀무에 던진 이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비명소리가 나야 될 상황에서 소년들은 너무도 평안히 불 속에 머뭅니다. 자세히 보니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놀란 왕이 풀무에서 나오라 하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 소년이 풀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하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신은 없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소년을 더욱 높이 중용하였습니다. 이 젊은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죽음 너머에서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자신을 온전히 던졌던 경험이 또 그럴 때마다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그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몸과 영혼을 영원히 살리실 수 있는 분만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길어 보여도 잠시의 순간일 뿐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것이며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땅의 삶에 목매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이 땅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염두에 두면서 매사를 결정합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이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번의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취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행동할까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주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말씀하실 때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한 적이 몇 번이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시게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글쎄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간보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난처하고 무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대답은 어쩔까요? 네 하나님, 솔직히 매번 항상 목숨 거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1999년 4월에, 2005년 9월에, 2024년 5월에 제 인생의 몇 번의 중요한 위기 가운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미소를 담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기억한다. 그때 정말로 나를 온전히 믿어주었지. 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면서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믿음 그리고 그때마다 내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향후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더욱 의롭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여러분과 가족과 주위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100% 참이야, 정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간증할 수 있는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둘째는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덧붙여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주님만을 섬길 거야, 나는 사람 눈치는 안 봐, 나는 오직 주님만 관심 있어 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요한일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 관심, 섬김을 떠나서는 확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성실껏 돌보고 여관 지인에게 부탁하고 떠나지만 자기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즉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의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며 재산이나 능력이나 지위 때문에 차별두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도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 시간과 재물로 섬길 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입술에만, 그런 고백, 입술만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되고 외로움에 처하며 혼자 서길 버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아는 혹은 모르는 이웃들을 도울 때 주님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안에 독성이 생기는데 최근 그 독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제안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나쁜 독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루 3번, 몇 번요? 하루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에도 괜찮고 모르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 뒤에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 가볍게 문을 붙잡아뒀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작은 친절도 포함합니다. 반드시 큰 친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을 돕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제법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우리 안에도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부주일이죠. 3일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주일이라 할 수 있는데 하루 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그 권고를 바꾸어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오늘 혹은 이번 한 주간 동안 3가지 친절, 뭘 했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보고 그 3개의 친절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베풀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은 다른 가족이나 이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다해 베풀 때 왜 이렇게 친절해요? 하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라고 답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 주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가물가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몇 번만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게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기쁜 간증이 될 뿐더러
나중에 하나님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쁘게 추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에 온전히 젖듯 말씀에 온전히 잠기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응답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성경은 100% 참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나 참 잘 살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잠기게 하는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말씀이 100% 참이며 후회하지 않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겁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 사랑과 물질을 봉헌합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비전헌금, 선교헌금, 해외선교헌금, 수선회비, 중수헌금, 꽃과 중식, 그 외 가지가지 예물을 봉헌하오니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화로 우리가 서로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 위의 모든 이들과 모든 교회, 모든 나라에 축복과 사랑과 은총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구월 일정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에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일정을 보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앞뒤 좌우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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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5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제부터 교회력은 평상시기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제25회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가 다음 주 6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와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6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아브라함 파노라마가 시작됩니다. 주제: 아브라함 새 창조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창조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새 창조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구월 마지막 주를 지내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의 연구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진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시간이 빨리 흘러서 바다는 날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곳을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참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죠? 이곳이 바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바로 어딘고 하니 9.11 사태로 쌍둥이 빌딩 3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곳에 와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조형물들이 있고요. 이제 그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박물관은 지하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와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이처럼 기억합니다. 그날 이쪽 이 빌딩이 2개가 있어서 먼저 한 빌딩이 이제 폭파되었고 두 번째 이제 비행기가 와서 이 쌍둥이 빌딩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폭파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폭파됨으로 말미암아 양쪽 빌딩이 다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내려가고 또 그러나 그 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용되었었던 이 바로 그 불자동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100층에 넘어섰던 쌍둥이 빌딩에 올라가던 그 모터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쌍둥이 빌딩 3개 무역센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o, the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he time. 아무리 시간의 그 기억이 지나갈지라도 결코 당신들을 잊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기억 속에서 세계는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화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그 옛 기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저도 여기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그 학자금을 벌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을 물으며 온전히 그 말씀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주의 말씀이 100% 참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잘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만족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